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위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한 즐거워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기쁘게 감당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다리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사람의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소성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함이 많은 일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셨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셔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이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해서 의심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의심의 안개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고, 포도나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상황을 주님께서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역할이 그 이름에 다 사실 들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빛으로 분명히 사실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음을 그 이름 속에서 사실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여기는 특별히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 자신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 자, 이름이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만일 대표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많은 이름 중에 특히 여기는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혹은 또 첫사람,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80억 인구가 보이지 않고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사실 보시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사실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어떤 축복을 자기가 특별히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렇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축복하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아담의 이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이 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아담의 그 반역이 모두의 반역으로 보고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 모두에게 다 같이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22절을 보시면요, 15장 22절.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느냐? 난 아직도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말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날 죽은 것은 아담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묘사하는 거잖아요. 죽음. 죽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 죽음이 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첫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죠. 사실은 육신의 죽음.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한 가지만 머릿속에 사실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숨을 쉬지 않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그저 맥박이 뛰지 않고 뭐 그런 상태가 사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죽음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분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고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죽음의 의미는 숨을 쉬지 않는다든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분리가 왔다.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면은 뭐가 분리가 되었던 뜻이냐? 그 얘기잖아요. 뭐가 분리됐던 뜻이냐?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면은요. 의사들이나 생물학적으로는 뭐 심장이 뛰지 않는다든지 무슨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은 심장이 뛰고 안 뛰고 그거를 성경은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과 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겁니다. 육신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과 혼이 우리의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던 이 영과 혼이 어느 날 이사를 가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육은 그대로 있는데 분리가 돼서 나누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죽음,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어떤 데는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속에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은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른 외국어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고 이게 두 개다라는 뜻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두 개.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영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단어가 대칭되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영혼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영혼은 하나가 아니고 뭐라는 뜻입니까? 영과 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과 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는 죽음을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했고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사람들은 영이 떠났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혼이 떠났다는 표현이나 신약 성경에 영이 떠났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영과 혼이, 즉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이 육신을 사실은
떠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왔죠. 사실은 분리가 온 거잖아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맞이한 그 죽음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담이 먹었을 때 육신의 영혼이 몸에서 떠난 것은 아니고 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사실은 왔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 분리가 오는, 이거는 지옥에서의 분리잖아요. 지옥에서의 분리.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오는 그날 아담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그 개념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분리를 이야기한다, 나누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졌다는 거는요, 부부도 헤어지면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나누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다예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리는 대적하는 관계가 사실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도 대적하게 되고 모두가 다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45절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45절 내용.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자, 기록된 바, 그건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지?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자, 우리말 성경 속에 이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사실은 혼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 혼이 되었으니 그 뜻입니다. 혼이 되었으니. 자, 혼이라는 것은 영과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 돼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근데 그거는 본래 원어대로 하면은, 다른 역본대로 하면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혼을 잘 구분해 두었잖아요. 영과 혼을. 그러니까 사람이 지음 받았을 때는 사람은 영의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뭐란 뜻입니까? 혼의 존재로 지음 받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 존재고 이 땅에 만들어진 사람은 혼적인
존재다. 이걸 구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를 천사의 한 부분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인간은 하늘에는 천사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는 그 사람은 혼이 주체가 사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혼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혼으로 지으셨다. 혼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천사의 생명은 본질이 영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것과 같이 그 얘기입니다.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가 더 뛰어난가, 혼적 존재가 더 뛰어난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천사같이 만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하나를 택했으지 뭐 때문에 또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는요, 천사가 타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천사와 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생영이 되었다 한 것. 그러니까 첫사람, 우리가 말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붉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은 붉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붉은 존재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나중에 이름도 아담으로 사실은 불렀습니다. 자, 이 첫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으로 만드셨다. 혼의 인격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흙으로 이 집을 지으셔가지고요,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육신과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결합하면서 혼의 생명이 탄생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생명은 혼의 생명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네.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라는 뜻입니까? 혼인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 영의 생명, 이 내용을 먼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의 생명, 영의 생명. 보통 우리는 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이 떠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혼이 떠난다. 성경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라헬이 죽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속에서는 열왕기상에도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혼이 떠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덩어리잖아요. 흙이죠. 육신은 흙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거는 살아있는 기 하는 건 여기는 숨입니다. 숨.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다. 근데 이 숨이라는 이 숨, 호흡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 바람, 이 세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혼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여기에 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생명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흙과 결합하는 동안에 혼이 생겨나서 이 흙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이 되고, 이 인간의 영과 새로 생겨난 뭐가 있습니까? 혼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둘이 흙집 속에 있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둘이 흙집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도 오랫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잘 이해가 될 것인가? 우리 속에 둘이 있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왜 구약 성경은 이게 혼이 떠났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줄 때는요, 그 영이 돌아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이 돌아와. 그럼 영이 돌아왔냐, 혼이 돌아왔냐, 둘 다가 돌아왔느냐 궁금하지요. 둘이 돌아왔겠어요? 하나만 돌아왔겠어요? 예? 혼이 돌아왔다는 말은 영은 안 들어오고 혼만 돌아왔겠어요? 영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답이 성경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성막이 있죠. 성막은 인체하고도 사실 이게 원리상으로 같은 겁니다. 인체상으로, 원리상으로도. 이게 휘장은 우리의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있는 요 성소는요, 둘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지성소고 하나는 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영이고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혼입니다. 이게. 그러니 사실은 건물이 하나인데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3분의 1만 나누어 가지고 지성소를 만들죠. 그러니 엄밀하게 보면은 성소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은요, 실제 이 바깥에 있는 이 뜰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걸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만일 성소가 혼이라고 하면은 지성소가 영인데 이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건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사람의 인격이 혼이기 때문에요, 이 혼이 사람 본래 본성이고 사람의 인격인데요, 거기에 영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중심 속에 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이 들어왔다, 혼이 들어왔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가 들어왔겠어요? 영혼이 들어온 거죠. 영혼이 들어온, 영도 들어오고 혼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은 말씀을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이게 하나냐? 엄밀하게 보면은 한 건물 속에 있지만은요, 이거는 더 중심에 있는 거고 이거는 더 밖에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건물로 육신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의 인격인 혼이 주어졌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영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왜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게 전체가 만일 다 혼이라고 해보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두 개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우리 인간이 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깊숙한 곳에 있고 바깥에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 뭡니까? 우리의 혼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뜻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일입니다. 근데 이 중심 속에, 이 혼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영이다. 크기로 보면은 혼이 더 크잖아요. 지금 영보다는 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혼으로 만드셨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을 사실은 주신 겁니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먼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5절 다시 보시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는 마지막 아담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 이걸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마지막 아담이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는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끝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그 모든 행적들을 종기를 지어버리는, 옛 세상에 속하고 옛 생명에 속하고 옛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버리는 아담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네들이 저지르는 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와서 끝을 내버렸다. 자, 그럼 보세요.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요 내용을 성경에는 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육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왜?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끌어들인 것도 마귀를 끌어들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첫사람이 저질러 놓는 모든 죄악들과 흔적들과 그 결과들을 다 종결을 지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이 저질러 놓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종결짓고 끝을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이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이 끌고 들어온 것은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뭐였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겠어. 마귀가 거짓말로 가지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러니 이 죄의 시작이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짓말로 시작. 그러니까 만일 오늘 우리도 입에서 거짓말이 나온다고 할 때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마귀를 두고 거짓의 아비 그러잖아요. 모든 거짓의 아비. 그러니 거짓말로 시작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는 귀엽지만은요, 쪼작쪼작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거짓말합니다. 애들도요. 속이잖아요. 부모가 거짓말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가르쳐도, 안 가르쳐도 잘하는 그 재주가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가르쳐도 잘 안 되고,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잘하죠, 그게. 이 죄는 거짓말의 죄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자, 이 첫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은 첫사람이 끌고 들어온 죄도 끝을 내야 되죠. 사실은 종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이 끌고 들어온 죄도 좀.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하시는 그 일 속에는 첫사람이 끌고 들어온 죄, 첫사람이 끌고 들어온 죄로 인한 사망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결과인 사망도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하신 일은 첫사람이 끌고 들은 죄와 그 결과를 종결짓고 해결해야 될 마지막 아담으로 사실은 오신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저 사람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었다.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됐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분리가 되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니까 그 후손들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저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요, 돌을 닦아가지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잖아요.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저 사람 아담 안에서 반역하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반역의 후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반역의 후손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그거를 억누르기는 해도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죄 짓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죄지은 수십억 사람을 하나하나 다룰 필요가 없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만 다루면은, 잘 다루면은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함께 다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어 가지고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한 사람으로 빚어진 이 결과를 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개개인 하나하나를 다루어가지고 의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둘째 사람이잖아요. 둘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있습니까?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육신적으로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들어있고 영의 생명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구원받는 일들도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을 별도로 한 명 한 명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인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전서 이 말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자,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리말 성경은 이게 신령한 사람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신령하다는 그 말은 영의 사람 그 뜻입니다. 자, 첫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첫 사람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은 육이고 둘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둘 다가 영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몸도 물려받았고 사람은 구원받으면서 영에 속한 생명도 우리가 물려받았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일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육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물려받은 뭐도 있습니까? 영의 생명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네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그 육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으로도 한 번 더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두 번 태어났으니까 생일이 두 가지입니다. 생일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이거는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람은 사망이 두 번 오겠죠. 육신의 사망도 오고 또 뭐 오겠어요? 영원한 사망도 오겠지요. 지옥 가는. 근데 생일이 두 가지면은요, 사망은 한 번 오거나 오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면은 죽을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일이 하나인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되고 생일이 두인 사람은 한 번 죽거나 혹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땅에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 것처럼 저 하늘에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땅에 있는 생명은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서 물려받은 거지만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은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이 죽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게 이 15장 내용이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즉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신령하다 말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첫째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그럼 47절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사람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에서 났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하늘에 속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쏘았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늘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던 사람이라도요, 한 번은 저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 위에 하늘에 저 많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저기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으며 저기는 뭐가 있을 것이라 한 번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땅도 하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늘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땅이 하늘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매일같이 땅을 파고 땅에 심고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가끔은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고 하늘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거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도록끔 사실은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는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입을 수 있는 영광된 몸을 지금 투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첫사람 아담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첫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들, 생명, 그 생명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끝을 내셨습니다. 흙에 속한 것, 이거는 땅이고 육신이고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담 안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땅에 속한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이나 마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냈습니다. 그 끝을 내는 것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죽으면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게 되고 그 장막집은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니까 땅으로 돌아가서 다 산화되어 버리고 끝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둘째 사람에 받은 그 하늘의 생명, 그걸 우리가 받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에 아프리카 최북단에 모로코 같은 데서는 무슨 뭐 지진 나가지고 몇천 명이 죽고 몇천 명이 지금 뭐 실종돼 버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가지고 뭐 수천 명이 죽고 뭐 얼마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한순간에 밤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 사라진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멀리 있는 데입니다. 그 지진과 그 자연의 재해는요, 아프리카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들 하면은 전체의 기근과 지진이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까이도 금방 올 겁니다. 금방. 그게 꼭 남의 일로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만 명이 죽었다. 인구 통계학을
통계치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죽는 숫자가 2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자연재해 없이 그냥 매일 죽는 숫자가 왜? 1초에 3명씩 죽는답니다. 1초에 3명. 째깍째깍 하면 3명씩 죽는 거예요. 계속. 지구 전체에 따지면은.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요. 2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 하루 동안에 25만 명이면 1년 동안이면요. 9,3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면은 오늘 하루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요.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게? 우리는 죽음이 어떤 도달점에, 어떤 종점에 도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죽음은 종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육신을 벗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통과하고 이어지지 멈추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육신을 벗으면은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벗으면은. 자, 죽음이 영혼이 육에서 분리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은 껍질을 이렇게 두고 영혼이 어딘가는 가겠죠. 어디 가겠어요?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잖아요.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 죽고 땅에 묻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 육신은 죽으면 뭐냐? 육신을 벗는 과정입니다. 육신을 벗는 과정. 자,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요. 한번 보세요, 이제. 첫사람 아담에 속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데에 그냥 넘어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뭘 통과합니까?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이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고 하면은 죽음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개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아담의 그 가정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담의 그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담의 집안에.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물려받아가지고 성격도 물려받았지만 죄성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와 그 죽음을 다 끝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의 이름을 가지셨는데 끝을 낸다는 말이 뭐겠어요?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 안에 들어있는 사망, 이 안에 들어있는 죄를 다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출생으로 만일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나가야 되겠죠. 들어서 나가면은 아담 안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출구가 뭐냐? 출구가 그게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신 그 이유는 아담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 자기 안에 넣으셔가지고 몽땅 다를 죽음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서 몽땅 다를 그 죽음에 처하게 만들어버리니, 요 죽음은 예수님 죽으시고 뭐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일이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장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이 부활로 통해 가지고 아담 안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장사를 거쳐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은, 이제는 아담 안에서 안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나야 합니까? 둘째 사람이신 주님 안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아담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뭡니까?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혼의 생명들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던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빠져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장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습니까? 그 안에 함께 품고 있던 사람도 주님 안에서, 둘째 사람 안에서 다시 태어나니, 아담 안에 태어나는 것도 출생이고 예수님 안에 태어나는 것도 뭐가 있습니까? 출생을 해야 됩니다. 출생. 예수님 안에 태어나야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생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넘어오는데 담 넘어온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왔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생명을 벗어버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어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믿은 자가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의 생명, 영의 신령한 몸까지도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 건 죽음인데, 그 죽음은 뭘 하게 한 겁니까? 육신을 벗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은 거기에 그림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림자에 해당.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백인들 이 장례식에 가면은 대부분 이 시편 23편을 읽고 이걸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말 성경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어났죠. 사망의 음침한. 근데 영어 성경은 이게 사망의 음침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림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인 계곡. 그림자, 그러니까 죽음을 그림자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요. 죽음을 그림자라고. 자, 죽음이 그림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고, 우리 죽는 죽음은
거기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한번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면 뭐 개도 나오고 뭐 괜히 그림자 보고도 겁을 낼 때도 있지요. 그림자. 근데 실제로는 그 그림자는 우리에게 아무 해를 주지를 않는데도 우리는 괜히 그림자 보고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사실은 있지요. 자,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죽음을 뭐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림자와 같은 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죽음. 진짜 죽음은 주님이 당하셨고 우리가 겪는 것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 죽음은 죄를 담당한 죽음이었고요. 그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 죽음 그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도 아니고 죄의 결과도 아니다. 뭐가 똑같은 겁니까?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다윗도 내가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죽음의 계곡을 다닐지라도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그 죽음은 주님한테는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이미 끝이 났고 우리의 죽음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 혹은 우리도 앞으로 죽게 되더라도요, 죽음을 눈앞에 두더라도 내가 죽는 이 죽음이 믿은 나에게는 심판도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나는 먼저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의 이 그림자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뭘 하셨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신령한 존재인데 우리 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 육신을 이제는 뭘 하신 겁니까?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죽음이 굉장히 좋죠. 왜? 본래 영광스러운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죽음, 분리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벗었으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육신을 벗는 요 순간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육신을 벗으면은, 자, 육신을 벗었으면은 영과 혼이 있겠죠. 그 영과 혼에 주님이 다른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여기도 영과 혼이 있었는데 이거는 육신의 흙집을 입고 있다가 그 육신의 흙집을 그대로 두고는 영과 혼을, 이 새 생명을, 새 몸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벗게 만드는 것이 요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 벗어버린 거죠. 그래도 여전히 영과 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건 불멸이라고 해요.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멸이. 그래서 둘째 사람이 부활을 하셨는데, 시편 2편을 보세요.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언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의 때를 두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뭐를 주시는 겁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활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을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혼자서 부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그의 죽음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죽었으니 그 죽음 속에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생명들이 그 속에 다 있죠. 그러면은 그가 다시 태어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명이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태어나는 것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니까 예수님 안에 죽었던 우리는 모두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적으로 아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아들을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때에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고 그 아들 속에 들어있던 우리도 그가 부활할 때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도 같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잖아요.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내용 속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인데, 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셨는데요, 땅에 만일 미랄이 지금까지 안 죽고 계셨으면은 미랄도 땅에 심겨지지 않고 이 테이블 위에 10년이 있으면 싹이 나겠어요, 그게? 그러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했으니까, 떨어진 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그냥 땅에 계속 계시면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떨어진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는 죽으면. 그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입도 피고 많은 미랄이 생겼습니다. 이 미랄은 사실은 요 미랄 속에 다 들어 있던 것들이잖아요. 미랄이 죽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부활인데, 이 부활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알갱이의 다른 미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믿은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아들들이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미랄과 이 미랄은 100% DNA 검사하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가진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은 DNA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겪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이 죽는 것도요, 육신의 이 흙집을 벗어버리는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벗게 만들어주잖아요. 벗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 우리보다는, 육신을 가진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벗은 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요. 자,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지고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가지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된 겁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아담으로 끝을 내시고 둘째 사람으로, 이거는 새 인류의 새 머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창조물의 새로운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생일도 있고 영에 속한 생일도 있고, 그리고 이 복된 이 진리를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장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너무 눈앞에 가까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15장으로 15장 49절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왜 입어야 되겠어요? 장차 이 육에 속한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흔적도 없는 것이고
육신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저 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말입니다. 이 아프고 괴롭고 늙고 쇠하고 하는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육신의 흙집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땅에 속한 것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는 신령한 영원한 새하늘에 들어가 살 수가 없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여기서 썩을 것이 하는 거는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육신은 썩을 것이잖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거는 살아있는 우리들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미 썩고 있잖아요. 이미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우리는 아직 안 죽었지만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생명에 필요한 뭐도 받습니까? 집도 받게 된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혼의 생명도 있는데 이 혼의 생명이 거하던 집이 우리의 이 육신의 흙집인데, 영의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이 거할 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흙집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늙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 자, 구원받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고, 부활 때는 뭘 받습니까? 그 생명이 거할 집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드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이 그러죠. 장막. 현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장막집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장막집이고. 장막은 뭡니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 텐트고 장막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과 혼이 지금은 이 잠시 있는 흙집, 이 흙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 집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입을 집이죠. 우리는 그 집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전서 25장 50절 말씀처럼 주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의 몸을, 그 영원한 몸을 우리가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하신 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 하고 꿈을 여기서 키우고 자기의 모든 뜻을 다 펼치고 살려고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목숨을 끝을 내버리면요, 그 소망도 다 부끄럽게 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을 자기가 다 제패하려고 온 세상의 영토를 다 확보해놨다 하더라도 죽는 그날로 모든 걸 다 손을 놓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하늘의 영광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도 영원한 것입니다. 왜? 우리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축복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의 이 육신까지도 영원한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도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자, 이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은 어디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을 지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구원받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그러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저는 이 복된 구절이 곳곳에 있음을 더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게 보증하는데 사자라고 쓰여가 있죠. 사.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그 말입니다. 보증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 예, 믿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마치 계약서상에 둘이가 지금 약속을 합니다. 이 집을 얼마나 팔고 얼마를 며칠 동안에 이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그러면 계약할 때는 뭘 합니까? 계약금을 주지요. 전체가 100만 원이면은 10분의 1, 10만 원을 줍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된 날 몽땅 다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이것을 믿었느냐? 예. 그래? 그러면 나머지 거를 내가 다 주마. 이 보증금을 받아라. 그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몽땅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나 이 내용이 바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성령은
장차 우리가 받을 모든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뜻인데요. 도장을 찍으면은 소유권이 바뀌자는 거예요. 이게 네 거다 그 말입니다. 네 거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해놓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 주셔가지고 때가 되면은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때가 되면은 하늘의 모든 이 기업도 너에게 넘겨 주마. 그러니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의 끝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그 뒤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못 믿을까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주셨는데 그 얘기잖아요. 보증까지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보증금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믿을 때 보증금 받았느냐, 약속을 확실히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은 사람 아직 대답은 안 했으면 뭐 큰일 났다 했지. 자,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자, 상속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이 상속받을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상속자에 우리가 뭐라고요? 공동상속자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공동상속자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분인데 그 상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자,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어가지고 함께 다스리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계시록 보세요. 22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엎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다스려야 무슨 나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나라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왕노를 하리로다.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지옥 안 가는 그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영광은.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은요, 피조물인 천사들보다도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요, 그 천사들은 오늘 우리를 섬기는 종들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그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구절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모양이다. 따져봐야지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가지고 유산을 물려줬으면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논인지 어디에 있는 집인지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유언장만 들다 봐도 배가 부르겠지요. 유언장만 들다 봐도 와, 이 많은 걸 다 물려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주셔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지옥에서 건져내신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그의 아들의 것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또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실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결과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깊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리고 감격스러움이 있음을 알잖아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그런데 이 육신이 조금 고달프고 조금 배고프고 그게 온통 다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으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괴로움도 끝나는 겁니다. 고통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면은 그네들도 욕심을 내서라도 아마 이것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영광스러운 것을 그네들이 증거해서 그네들도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에 속한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의 아들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니 이 말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운 영혼들이 혹 있사오면 그들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서 하늘에 앉혀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